하루는 한 청년이 이 무디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곳 저에게 소개해 주십시오. 제가 그동안 교회를 옮긴 것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도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이 청년의 말을 듣고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문제 없는 교회를 한 군데 알기는 합니다. 그런데 형제에게는 추천을 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청년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아니, 왜요? 제가 형제를 그 교회에 소개해 주는 그 순간 그때부터 그 교회는 문제가 생길 테니까요. 자, 여러분, 문제 없는 인생이나 또 문제 없는 가정이 없듯이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된 본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도 당연히 이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과거에 분당 우리 교회 그 이찬수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교회는 노아의 방주와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방주 안에 온갖 종류의 짐승이 뒤엉키고 밀폐되어 있는 곳에서 얼마나 냄새가 역겹고 더러웠겠습니까? 견디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냄새가 역겨워서 방주 밖으로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천사들이 모인 것이 아니고 허물 많은 인간들이 모여 부대끼는 곳입니다. 역겨운 일도 많이 일어나지만 그 가운데서도 지체를 불쌍히 여기고 품고 배려하고 견뎌내는 곳이고 그 가정에서 은혜를 구하는 곳입니다. 흠도 티도 없고 깨끗한 호텔이 교회가 아닙니다. 죄인이 모인 오물을 쏟아내는 곳이지만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결케 하고 덜 오염되도록 노력하고 그 가정에서 섬기면서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자,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천국과 같은 그런 귀한 공동체이고 너무 소중한 곳이고 그리고 거룩한 곳인데, 그런데 이 제 안의 교회에 대한 그런 소망, 그런 꿈과 그런 환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 교회를 가까이서 지켜보니까 근데 이 말씀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허물과 죄가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공동체였어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또 함께 떡을 떼고 이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훌륭한 교회 가운데 이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성도들이 이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려져서 이 서로를 이 원망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자,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바로 앞에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를 힘쓰던 바로 그때예요. 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 가운데 이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특별히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에요. 자, 예루살렘 교회 안에 바로 이런 제자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자, 이 교회가 단순히 어떤 숫자적으로 많아진 것이 아니라 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성숙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교회 가운데 이 큰 문제가 생긴 것이에요.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서 이 심각한 그런 갈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자, 반면에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당시 히브리인들이 사용하던 이 아람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렇게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자, 여러분, 이 언어에는 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정서와 이 문화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단순히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른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문화와 정서와 또 그들의 감정이 이 서로 달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헬라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지중해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 헬라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 로마 문화에 익숙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또한 전통적인 것보다는 이 실용적이고 그리고 개혁적인 것을 이 선호를 했어요. 자, 또한 그들은 오랫동안 외국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곤 했어요. 자, 그러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남아서 이 계속해서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이나 이 근방에 살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었고 또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 보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 뭐 여러분 쉽지가 않았겠죠. 결국 가난한 가부들을 구제하는 일로 인해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그리고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이 큰 갈등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 고아나 가부와 같이 이 어려운 사람들, 이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이 전통적으로 이 종교적인 어떤 그 중요한 그런 덕목들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도 이 그 속에 있는 가부들을 돕는 구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구제를 했는데, 자, 일주일에 한 번씩 한 주간에 필요한 음식을 모아서 한 번에 나눠주는 그런 구제의 방법이 있었고, 또 이 매일 필요한 음식과 물건들을 나눠주는 이 매일매일의 구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전부터 예루살렘의 터를 잡고 이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히브리파 가부들에게는 이 한 주에 한 번씩, 자, 그들은 이미 필요한 것들이 이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뭐 한 주에 한 번씩 음식을 다 모아서 이 한 번씩 도와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자, 반면에 이 다른 나라에서 오래 살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정착을 시작한 이 헬라파 가부들에게는 그들은 필요한 것들이 뭐 사실 뭐 많았겠죠. 자, 그래서 매일매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들의 필요한 물건들과 이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매일의 구제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근데 이 매일매일 돕다 보니까 뭐 사실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이 돕다가 하루 정도 이 까먹은 거예요. 오늘은 갖다 주었나? 그러니까 잘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 이 헬라파 가부들을 돕다가 이 가끔씩 한 번씩 빼먹고 이 지나가는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그런 것이 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 사실은 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 가지고 있는 것이 없고 또 새롭게 정착하는 가정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그들은 많은 것이 필요했어요. 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히브리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한 번 빼먹는 거 그냥 지나갈 수 있지, 뭐 이해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이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 한 번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군다나 이 헬라파 가부들은 뭐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가족이나 친척이 뭐 그곳에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지면서 뭐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이 히브리파 사람들에 대한 그런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이 생각지 않았던 작은 일이 이 큰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자, 여러분, 사단은 바로 이런 작은 틈과 같은 그런 기회를 이 절대로 놓치지를 않습니다. 이 틈을 타고 들어와서
서로를 원망하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우리는 잘 해결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문제를 아주 잘 해결을 했어요. 이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 오히려 그것이 이 축복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또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어요. 자, 우리가 1절 말씀에 보면 이 처음 시작할 때에는 이 그때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는데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니까 이 마지막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더 심히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비교를 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제 세상은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교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이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종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자, 어떻게 하면 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이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우리는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멈칫하게 돼요. 어떨 때는 그 두려움에 또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구제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 원망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자, 비록 예루살렘 교회 안에 히브리파 사람들이 많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적었지만 자, 그들의 원망은 이 공동체를 갈등과 분열에 빠뜨릴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 구제하는 일을 중단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이 되는 것을 안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 오히려 사람들을 세워서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자, 그들이 이 문제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는 사실 작은 문제들도 굉장히 힘들게 느껴졌어요. 자, 여러분들, 왜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누구랑 갈등을 하게 되면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이 어려운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로 인해 이 사람과 불편한 관계를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자, 그런데 그런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자, 그래서 사람들과 갈등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문제들을 외면하거나 사실은 그냥 그런 문제들을 그냥 못 본 채 할 때도 있었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돌아섰는데, 자, 근데 이게 궁극적인 어떤 해결책이 되지 않았고, 또 결국은 계속 그러면 또 똑같은 문제를 하나님은 또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직면하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이것이 해결책이 아니구나, 이게 상책이 아니구나,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자,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시험에 대한 말씀, 어려운 문제에 대한 그런 말씀이죠. 자,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거나 또 연단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모든 시험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자,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는다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다. 나에게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자,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그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믿어지면 더 이상 이 문제가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저도 처음 목회를 했을 때는 이 사람들과 갈등하고 또 문제 앞에 서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불편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 문제를 대면하는 거, 갈등 관계 속에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니까 그때부터 두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감당할 만하니까 하나님이 내가 감당케 하시는 것이고 또 감당할 수 없으면 바로 피할 길을 보여주신다라고 그러셨어요. 자, 하나님이 나는 너무 힘든데 피할 길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나는 어렵고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환경 속에서 바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그런 담대함이 바로 나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어떻게 항상 이 올바른 결정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문제 앞에서 실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할 때 내가 실수하고 내가 비록 잘못된 결정을 내릴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잘못된 결정과 실수를 가지고 항상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대면하는 게 두렵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나 어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멈추거나 또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그 문제를 직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야만 그 문제를 우리는 해결할 수가 있어요. 자, 바라기는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문제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오히려 문제 해결책을 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가 아닌 바로 이 본질에 집중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순간적으로 이 머리가 하얘지면서 해야 할 일을 다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자, 오히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에 더 집중을 했어요.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이 열두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뒤로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에만 매달리는 것이 이 적절하지 못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이 중요하고 구제하는 일이 그렇지 않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는 이것도 저것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자, 이 제자들 가운데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 7명을 따로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칭찬받는 사람은 바로 이 외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 칭찬받는 좋은 사람을 세워서 이 구제하는 일을 전담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도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것과 이 기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각자가 정말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영적인 지혜인 것이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각자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또 꼭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로 그것에 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문제가 이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문제에 빠져버리게 되면 이 자칫 무엇이 중요한지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 문제가 아닌 바로 이 본질의 중요한 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12사도와 같이 이 정말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오히려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 12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과 이 기도인 것이에요. 자, 말씀과 기도 없이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런 말씀과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말씀과 기도가 있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이에요. 자,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이 재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 며칠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이 지난달 중국에서 이 확진자가 이 52만 명이 나왔다라고 그렇게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검출률, 이 코로나에 걸리는 그 확률이 지난주 한 9.1% 정도 되는데, 근데 그 전주보다 5.7%가 더 증가한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자, 하여튼 이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왜 우리가 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참 어려웠었잖아요. 거리 두기를 하고 몇 사람 이상 모이는 것을 이 제한하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자, 그런데 그런 때에도 우리가 사실 이렇게 보면 이 다른 건 다 하더라고요.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또 식당도 가잖아요. 심지어 여행도 가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렇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다 가면서, 자, 그러면서 이 예배의 자리에 가는 것은 망설이더라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계속되는 그 코로나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을 사실 너무나도 많이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신앙의 본질이 아닌 다른 것에 그 문제들에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있어요. 자,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잖아요.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마치 우리 마음 가운데 이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가정에서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 처음에 여러분들 어떻게 예배 드리셨어요? 일어나서 아침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정말 깨끗한 옷 입고 정말 바른 자세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정말 주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이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해 주십시오. 교회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초창기에 얼마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까? 자,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코로나 때 했던 그 습관이 아직도 몸에 배어가지고 아직도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자, 코로나 이후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셔서 주일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서 그냥 편안한 모습으로 집에 있는 것처럼 그냥 이 가정에서 지내듯이 똑같은 모습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그러니까 얼마나 편하고 여유가 있는지 몰라요.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옷 입고 화장하고 운전하고 걸어서 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고 그냥 뭐 TV만 키면 예배가 나오니까.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히려 이게 합리적이고 잘하는 것 같다. 그 시간 아껴서 집에서 할 일들 하고 평상시에 못했던 가정일도 다 하고 얼마나 주일이 편안하고 풍족한지 모른다라고 그렇게 아직까지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금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나의 믿음은 점점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일상의 회복 이전에 신앙의 회복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함께 모여서 받는 주일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이 삶의 자리에서 각자가 받는 매일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어떻게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본질인 말씀과 기도, 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나태함의 정점을 찍기 전에 우리가 먼저 신앙의 정점을 우리는 찍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의 정점을 우리는 찍어야 합니다. 자, 또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도록 하신 이유는 바로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이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만약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춰버린다면, 자, 그것은 이미 생명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멋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고 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해도 더 이상 이 교회로서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는 항상 힘써야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문제가 문제로 느껴질 새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기도 바쁜데 복음 전하고 전도하기도 바쁜데 이 문제의 마음을 빼앗길 시간이 사실은 어디 있겠어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문제가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던 것은, 자, 그들이 본질에 해야 할 일에 그들이 집중을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문제가 아닌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제가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 모두가 함께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자, 예루살렘 교회 12사도들이 이 구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또 칭찬받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리고 그 일을 전담하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이 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5절 6절 말씀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루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이 족보가 나오고 또 이름이 나오면 굉장히 사실은 어떤 때는 힘들고 난감하죠. 자, 그런데 성경에는요, 여러분들 하나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1.1의 변함이 없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족보나 이름이 나올 때는 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가 나오죠. 자,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런데 나중에 뒤에 가서 보게 되면 이제 바울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면
그 이름의 순서가 바뀌게 돼요. 바울과 바나바로 바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에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자, 지금 이 말씀에도 이 7명의 집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 집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또 스데반이라는 이 사람의 뜻이 이 면류관인데, 자, 그가 순교함으로 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어요. 또 이 빌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르고로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였는데 이 나중에 순교했다라고 그래요. 자, 그리고 니가노르는 이 헬라어로 이 승리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는 이 헬라어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바메나는 견고한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으로 이 니골라는 승리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이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를 믿었다가 이 다시 기독교로 개종한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이름이 열거되어 있는데, 자, 근데 이 이름의 특징들이 무엇일까요? 자, 이 이름의 그 모두가 다 헬라어로 된 그런 이름이에요. 헬라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 이 가부들에 대한 구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자,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운 7명이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었어요. 자,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 자, 그리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냥 이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 중에 7명을 대표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그랬을까요?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입니다. 서로 양보하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자, 이 12사도는 모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히브리파 사람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이 협력하기 위해서 일부러 7명을 모두 그들 가운데 뽑았다라고 하는 것이. 자, 그리고 서로 역할을 분담해서 함께 협력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자연스럽게 이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 히브리파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그 갈등의 문제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 모세가 일이 너무 많아서 탈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당시에 모세를 따라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이 성인 남성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들까지 다 합치면, 뭐 어린아이와 노약자,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뭐 200만 명이 넘는 그런 엄청난 인원이었어요. 자, 근데 모세 혼자서 그 많은 사람들의 일을 판결해 주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하루 종일 백성들의 말을 듣고 판결을 해줘도 이 일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나중에 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제가 모세에게 1000부장과 100부장과 또 50부장과 이 10부장을 세워서 이 모든 일을 함께 나누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세가 장인의 조언대로 이 사람들을 세워서 작은 일들은 그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본인이 꼭 해야 할 중요한 일들만 직접 하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서로 믿고 맡기면 복잡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못하고 맡기지 못하니까 복잡해지고 그리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과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자,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가 원망과 시비로 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합니까? 결국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사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니까 믿고 맡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왜 우리가 서로 못 믿고 못 맡길까요? 내가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야 하고 내가 이 일의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이 정말 교회의 머리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맡기지 못할 일이 사실 무엇이 있겠어요? 원망과 시비로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책임져 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느냐, 협력할 수 있느냐. 자, 이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우리의 믿음의 문제인 것이.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어요. 성가대와 찬양팀을 위한 봉사라든지, 주일 안내하는 그런 일이라든지, 아니면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등, 기타 등등, 그 외에도 교회 안에 정말 다양한 그런 사역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만족하지 마시고,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심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되는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 세상에는 문제없는 인생이 없듯이 문제없는 교회도 없어요. 자, 그러므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에 집중을 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또 함께 협력했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마지막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세상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얼마나 멋진 그런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또 이렇게 멋진 곳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멋진 교회, 또 멋진 인생, 멋진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라기는 그런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늘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